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대림절 보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신 성탄의 기쁨,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사모하는 간절함, 소망 더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연말연시 이 세상에 많은 모임들 가운데 정말 주인공인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모임은 많아지고 또 막년에 또 이런 성별의 여러 가지 이유로 분주해지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대림절 또 성탄절 기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공 되시는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결혼식 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그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신부들은 아닙니다. 신부가 10명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신부는 지금 집에 있고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라고 그러죠. 이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과 그의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밤에 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요즘에 간혹 저녁에 하는 그런 결혼식도 있지만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아주 덥기 때문에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인도에서도 지금도 저녁에 하는데 인도의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새벽 몇 시, 4시 정도 되는데도 신랑이 안 온 거예요. 인도도 지금도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차가 막히거나 또 오는데 이런 길이 파져 있거나 또 이렇게 다리가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 신랑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도 한참을 기다려서 저녁에 시작할 결혼이 새벽 4시, 5시에 시작이 되는 거죠. 전화가 있어도 그 전화가 안 터지는 곳에 가버리면 행방을 알 수도 없고 참 답답한 모습을 지금 21세기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녁 무렵 시작될 것이라고 계획되었던 결혼이 밤늦게까지 아직 시작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신랑이 안 왔으니까.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이 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등불을 켜야 되는데 등불에 기름이 부족한 5이 있었고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된 5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등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건 우리 정서예요. 우리는 결혼식 하기 전에 어떤 등을 가지고 마중을 나갑니까? 청사초롱이라고 하는 이 등불이 들어있는 이 예쁜 그 등을 들고 나가는데 이 원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의 등불은 정확하게 말하면 횃불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나무 막대 끝에 천을 휘감고 거기에 기름을 찍어서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 이 초롱, 이 등잔, 이 등불들은 그래도 기름이 있으면 오랫동안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횃불은 기껏 타면 20분 정도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름이 다 이제 날아가고 천까지 타버리니까 그 천이 타기 전에 다시 기름을 적셔서 다시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금방 신랑이 올 줄 알고 그 횃불만 준비했던 5이 있고 그 횃불과 함께 등도 준비했던 5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죠. 횃불과 기름이 담겨 있는 그릇도 준비했다. 그래서 신랑과 그의 친구 일행이 왔는데 부랴부랴 그때 기름을 사러 간 사람들은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늦어버리고 결혼식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그렇게 억울한 울며 그런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25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천국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입니까?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펼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내 마음은 어떤 곳이 됩니까? 천국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우리 가정이 어떤 곳이 됩니까? 천국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준비되고 넉넉해도 예수님 계시지 아니하면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감옥이 지금도 있습니다. 빌립보에 가면 그 지진에 무너져 지금도 다 이제 허물어진 그 감옥. 여러분, 그 감옥에 뭐가 있습니까? 돌로 쌓여져 있고 차가운 그 돌바닥에 그 어두컴컴한 곳에 상처를 부여안고 억울해서 울고 불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빌립보 감옥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그 감옥이 어이구 지옥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셨던 그곳은 바울과 실라에게는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집에 그냥 좋은 전자제품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어야 천국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집 그때 천국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세계 경제력으로 1등, 2등을 다투고 이 나라가 정말 1인당 경제 소득이 높고 그래서 이 나라가 살기 좋은 천국과 같은 나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덧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이 땅 가운데 가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으로 이 땅이 다스려질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천국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천국,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는 미움도 다툼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고통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5절에 보니까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왔다는, 우리 주님만 오시면 천국이 다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한데 그 주님이 더디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처녀 중에 몇 명이 잤어요? 미련한 5명, 지혜로운 5명 있는데 10명 중에 몇 명이 잤어요? 다 잤어요. 다 잤어. 지혜로운 사람은 안 자고 미련한 사람만 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늦게 오셨는지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깨어있으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깨어있다는 것이 육신의 잠을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잠 안 자려고 눈에다가 뭘 끼워놔요? 성냥을 끼워 놓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잠을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을 안 자고 얼마나 버텨보셨어요? 하루 이틀 나는 잠 안 자고 버틸 수도 있다.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틀 안 자고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잠 안 자고 오랫동안 버틴 사람 기네스북이 있어요. 며칠인 줄 아세요? 자, 제가 질문. 1번 5일, 2번 10일, 3번 15일, 4번 20일. 자, 여러분 몇 번일 것 같아요? 기네스북 세계에서 가장 잠 안 자고 오래 버틴 사람. 예? 2번? 2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번은 너무 시시하다. 나도 하겠다. 4번 20일. 그분 3번. 3, 4번도 맞네요. 답은요 2번이에요. 몸에 10일. 그런데요 그 뒤로는 그 기네스북 기록을 없애버렸어요. 왜? 11일 한 사람도 2명 더 나왔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은 사람의 건강을 너무 해치기 때문에 그 기록은 앞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10일 했던 미국의 17살 고등학생 그 기록만 기네스북은 인정. 그 뒤에는 11일을 하든 12일을 하든 이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사람들이 깨려고 하는데 11일이 한계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쥐들을 톱니바퀴에 넣고 잠을 못 자게 계속 톱니바퀴를 돌게 만들었어요. 자려고 하면 또 돌게 만들고, 그랬더니 쥐들이 이틀 만에 다 죽어버렸어요. 잠을 못 자는 이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약함을 아시는데 너희 나올 때까지 깨어 있어라. 눈을 부릅뜨고 있어라. 잠을 자지 말고 있어라.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랑이 더디 왔지만 6절 말씀에 오늘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이런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보통 초저녁에 시작하는 그 결혼식이 밤중에 자정을 지나서도 오지 않아서 다 잠들었지만 신랑은 왔어요, 안 왔어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늦어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결혼식 사진을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결혼식 사진을 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결혼식장을 뛰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서 그러셨나 여쭤봤더니 결혼식장에 늦게 오셨대요. 네? 늦게 오셨어. 차가 막혀서? 아니 그 50년 전에 차가 뭐 얼마나 막혔겠어요. 그런데 늦었어도 신랑이 어때요? 왔어요.
왔으니까 결혼을 하셨고 제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신부가 있는 곳에. 오늘 밤중에 신랑이 더디 왔지만 봐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를 우리 모두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죽기 전에 다시 오실 줄로 믿고 기다린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조해졌어요. 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수님 오시는 거 볼 텐데 미리 죽은 형제들, 가족들,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큰 슬픔에 빠졌다는 거예요. 좀만 더 기다리면 예수님 살아서 우리가 만날 텐데 어이구, 그걸 못 기다렸네. 이런 슬픔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들이 기다리면서 일도 다 놓아버리고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오실 것이니까 열심으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고,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으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서로 나누며 돌아보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 믿음 안에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때 많은 이들이 실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사람들이 다 잠이 들었지만 누구는 잠을 안 잤을까요? 그 신랑은 잠들지 않았어요. 다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지만 그 신랑은 졸지 아니하고 잠들지 아니하고 그 신부가 있는 그곳으로 신랑은 뛰어온 것입니다.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지치고 우리가 다 잠들고 우리는 다 소망을 놓아버려도 신실하신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 날은 와요. 우리가 기다리든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잠이 들었든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향하여 오는 그 걸음은 지금도 중단되지 아니하고 멈춰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봐라 신랑이로다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구름 타시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오셨습니다. 다 초저녁에 올 줄 알고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밤중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어느 시각이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준비할 것인데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본문 13절에도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깨어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눈을 뜨라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더라. 어느 때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그들은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고치시는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갇혀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제사장 어느 누구도, 어떤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도, 경건하여 힘써
주의 날을 사모한다는 바리새인들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준비하여 맞이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성경을 알고 연구한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이 10명의 처녀들이 5명은 왜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왜 5은 등불만 가지고 나갔을까? 여러분, 그 준비는 무엇의 차이였을까요? 그것은 내가 날마다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 사명과 함께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등불을 가지고 나가냐? 등불만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등불을 오늘 켜는 이유가 뭡니까?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 등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생각하고 신랑을 위해 내 모든 마음과 삶을 중심을 신랑에다 맞춘다면 신랑이 언제 오든지 넉넉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불 기름 하니까 우리 피부에 딱 바로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약속이 있으면 약속 나갈 때 뭐 챙깁니까? 핸드폰 챙기죠. 스마트폰 다 챙깁니다. 왜? 전화 받아야 되니까,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중요한 사람이면 중요한 약속일수록 더 스마트폰 챙깁니다. 스마트폰 챙겨서 나가려는데 이거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충전기도 챙깁니다. 내가 이 전화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약속을 받아야 되는 그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생각한다면 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대화하고 만나야 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전기도 마땅히 챙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도 준비하여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왜 5명의 어리석은 여인들은 왜 등불만 가지고 나가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사명에 집중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영화를 누리고 서기관으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바리새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 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존경받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도 여러분, 신부 들러리가 돼서 그 잔치에 꽃이 되는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신부의 들러리가 돼서 신랑 일행을 마중 나가는 그 영접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은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들의 영화를 누리고 그들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등불 하나만 들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기다리는 성도라고 할 때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에 내 모든 기쁨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모든 나의 관심이 맞춰져 있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 우리의 신분을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사명을 주셨지만 노아의 때 사람들은 기껏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것에 자기의 모든 관심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이 땅을 심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어도 그날을 그들은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사명으로 그것을 받은 노아만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오실 날 우리가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사명을 붙들 때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 위해서 따로 뭐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늘 그렇게 하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준비인 것입니다. 학생의 본분이 뭐예요? 시험 보기 전날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날마다 학교에서 그 수업 시간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가지고 수능에서 잘 시험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학교에서 예습, 복습,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물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학교 생활, 그것이 학생의 본분인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층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지혜로운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떻게 말하면 좋겠어요? 아이, 그래, 너희 기름이 부족하구나. 내가 기름을 준비했으니 너희 횃불을 여기에 담궈서 기름을 적시렴,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적시고 우리도 적시면 신랑 올 때까지 그 등을 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너희는 가서 얼른 사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과 달라요. 황 하나라도 나눠 먹어야죠. 그런데 이 세상에 기름 같이 켜게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도 나눠주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왜 여기에서는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때 그 기름은 저는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받았어요. 믿음. 우리 주님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무엇 보겠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믿음의 등불을 높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누구 믿음으로 가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야, 내 아빠가 목사님이야, 아빠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분들이니까 그분들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새벽에 잠자면서 부인한테 발로 탁탁 치면서 얼른 새벽 예배 가, 얼른 가서 기도하고 와 그래가지고 부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의 불을, 등불을 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나 부족하니까 네 기름 좀 빌려줘서 같이 켜자. 아니요. 예수님께서 늘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주라고 베풀으라고 하시면서도 왜 이 등불의 기름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오실 때 우리는 각자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주님 앞에 밝히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 준비합니까? 주님 오셨을 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믿음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 믿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내 믿음의 등불을 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하지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면서 또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서 놀란 사실은요, 사돈 8촌 안에 목사가 다 있더라니까요. 네? 이분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이야기 쭉 해보면 자기 조카 사이가 목사래. 네? 자기 사돈이 목사래요. 아니 그 일가 친척 안에 사돈까지 하면은요 목사가 다 있어. 그래서 자기도 교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아직은 내 믿음은 없어요. 아직은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있어야죠. 지금 준비할 때예요. 지금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께 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날이 언제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지금 믿음으로 준비해서 나의 믿음의 등불을 켜면 우리 주님이 기쁨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의외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10절 말씀 볼까요? 신랑이 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는 겁니다. 후에 남은 5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했더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문을 안 열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7일 동안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문을 닫지 않아요. 혼인집에 문을 닫고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어느 때라도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잔치는 신랑이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고 하셨을까? 왜 신랑이 들어간 이후에는 그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어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횃불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 맞이하고 그날에 준비하는 것은 늦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는 늦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 민족 사람들이 구름 타고 우리 예수님께서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걸 볼 때 진짜 오시네. 야, 진짜 오셨다. 오셔. 준비하자. 그때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믿고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고 지금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심과 함께 문이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대림절을 우리는 보내면서 우리는 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주님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기회 있을 때마다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여 내 등불을 켤 수 있는 자들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언젠가 우리에게도 신랑이 오신다, 맞을 준비하라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릴 것인데, 그때 우리 주님 기억하며 사명 감당하면서 준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의 등불을 잘 준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그 오신 기쁨의 잔치에 다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